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구약 성경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3장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을 건데요. 338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38페이지입니다. 네. 다 찾으셨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흘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가사세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1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 11장, 우리 13장 읽었지요. 그 앞부분 11장 23절을 읽으면 연결이 잘 될 것 같아요. 11장 23절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멈췄더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고 있던 7 부족 많은 왕들과 전쟁을 해서 전쟁이 다 끝나고 땅이 정복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11장 23절이에요. 그러면 12장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정복한 왕들, 적들의 왕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안 빼고. 1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이제 성경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 다 이해가 잘 될까요? 이거 요단강이에요. 이게 요단강 동쪽이에요. 요단강 동쪽에 올 때까지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어요? 모세가 이 땅을 정복하고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절반에게 땅을 분배를 해 주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요단강 동쪽이에요. 그럼 요단강 서쪽이 지금의 진짜 가나안이에요. 서쪽은 몇 지파에게 나눠주었어요? 9지파하고 여기 반이니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것이 성경 지도의 대충 내용이에요. 그럼 이 이야기가 몇 장까지 진행되냐면은 19장까지 진행이 돼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13장 읽어보니까 읽어도 하나도 재미없는 지명들 어때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지명들 많이 나오죠. 19장까지 계속 그렇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 읽을 때 재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엄청 재미가 없겠죠. 근데 왜 이 재미없는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을까
하는 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1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의미들을 우리가 찾아갈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12장은 모세가 정복한 땅과 동쪽의 땅과 왼쪽에 서쪽에 31명의 왕의 이름이 한 명도 빠짐이 없이 다 기록된 것이 12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읽을 필요 별로 없어요. 여러분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혼자 읽을 때 성기를 내고 성경책 덮어볼까 봐 미리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크게. 그래서 여러분 주보 안에다가 이렇게 해놨죠. 주보를 한번 봐보세요. 주보 안에다가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뭐라고 했어요? 여호수아 12장부터 19장까지의 전체 개요. 전체 내용은 뭐요? 가나안 땅에 정복한 세세한 지명과 두 번째 분배를 어떻게 했는가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런데 제 1번은 방금 말씀대로 여호수아 12장 그렇게 돼 있죠. 그 작은 가로 1번은 1에서 6장이 아니고 1에서 6절이에요. 작은 가로는 전부 다 장이 아니고 절이에요. 작은 가로 2번은 뭐예요? 7절에서 24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 11장 23절에서 정복이 끝나고 전쟁이 그쳤더라고 말은 했어요. 그리고 정복된 왕들의 이름이 모두 거명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아직 전쟁도 안 끝났고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땅이 정복되었다. 이제 전쟁이 끝났다. 그러면서 이제 너는 이 땅을 분배를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성경의 앞뒤가 안 맞아. 근데 하나님께서도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 있다는 것을 아셨다 모르셨다? 아셨어. 13절이 오늘 읽은 부분이에요. 오늘 읽은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이제 너가 이렇게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두지휘하고 참으로 참 열심히 나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살아왔다. 잘했다. 근데 이제 너도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이 전쟁을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이 쫓겨난 가나안족들이 큰 전쟁을 연합해서 일으킬 정도는 안 돼. 이들이 다 도망가서 이제 숨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는 여기에서 너의 사명을 완수하고 이제 땅을 분배를 해라. 근데 가나안 땅을 분배하려면은 아직 정복이 안 된 땅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해라는 명령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 땅, 어디 땅, 어디 땅, 어디 땅, 어디 땅 다 안 됐다.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정복되지 않은 너희들이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뭐가 남아있는지 다 안다는 거야.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로 드리러 오셨어요. 근데 머릿속에서 뭔 일을 하고 온 사람들은 빨리 가서 그 일 해야 될 건데 그 생각 남아 안 남아? 넘지. 또 지금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머리가 복잡한 일이 있어. 마음은 교회에 있지만은 그 생각이 머릿속에 있어 없어? 있지요. 하나님도 다 아신 거야.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봐요. 적들이 다 숨어가지고 경계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가 차지한 땅에서도 살 수도 살만한데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늙어서 더 이상 진두지휘를 안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안주할까? 여러분도 어때요? 안주하죠. 사람은 힘든 일 하기 싫어해요. 앞에 남아있는 일 그런 거 싫어요.
모든 일이 편안하기를 바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은 땅을 다 이야기하면서 이 땅을 포함을 해서 땅을 분배를 해서 그 전쟁까지도 이제 각 지파가 담당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사명은 이제 전쟁의 사명은 끝이 났어. 그러면 이제 남은 사명 하나는 뭐예요? 분배예요. 여러분도 자식들을 키우셔요. 또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또 부모가 물려준 재산이 없는 분도 있지만 있는 분도 있어. 그리고 더 크게 보면 우리나라 큰 재벌 기업들 1세대 기업가가 돌아가시면 그 자식들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잖아요. 분배를 잘하는 거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거야. 근데 이 12지파가 어떻게 원망 없이 어떻게 이 땅을 분배를 했을까 하는 것이 19장까지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 근데 저는 여러분이 뭐 아시다시피 나라를 다스리는 행정, 정책 이런 거를 공부하고 전공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땅을 나누시고 분배하는 것을 보면 깜짝 놀랄 정도예요. 이렇게 치밀하고 이렇게 합리적일 수 있을까?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져. 나는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배운 것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전쟁을 하고 이 땅을 차지했어요? 가만히 있는데 땅을 차지했어요? 전쟁을 하고 차지했어. 그리고 이미 지금 쉬어도 돼. 그냥 있는 땅 갖고 살아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요. 하나님은 내가 약속한 것이 있어.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했어. 내가 약속을 했지만은 그 약속을 실행하는 사람들은 누구다? 너희들이야.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것이 13장 6절이에요. 13장 6절 같이 읽어봐요.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그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저 남은 땅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뭐라고 해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라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힘만 의지하지 말고 내가 반드시 너희를 도와줄 테니까 나를 믿고 끝까지 노력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강한 힘을 주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 내가 안주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세상에 무거운 짐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어. 이것을 나의 힘으로만 말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나도 하지만 누가 나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신뢰, 그리고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은 있는데 그렇게 살기가 싫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주저앉으면 신앙이 자기에게 감동이 되지 않고 능력이 되지 않아요. 저도 늘 이야기하지만은 제가 교회 처음 시작할 때 한 명도 없었어요. 저는 진짜 그 하나님 경험해 보고 싶었어요. 나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온 것까지 내가 이해가 돼. 근데 한 번도 안 해본 일이야. 그리고 누구도 지금 개척교회가 안 된다고 해.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제가 목회자가 돼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보고 싶었어요. 저는. 그래서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5년이 가고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지금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요리 둘러보세요. 한 분, 두 분이 아니죠. 처음에는 한 분만 올 때도 너무너무 반가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올 때마다 나는 진심으로 기도를 해. 이분이 우리 교회 교인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의 삶에 하나님이 힘이 된다는 거.
하나님이 능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여러분 그래야지 신앙이 힘이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나에게 힘이 되지 않는 신앙, 내가 소망할 수 있는 그 힘이 된 그런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신앙이 흔들흔들 하겠어요. 바쁜 일 있으면 안 나와. 귀찮은 일 있으면 안 나와. 잠자고 싶은 거 있으면 안 나와. 놀고 싶은 일 있으면 안 나와. 여러분 그렇게 되겠어 안 되겠어? 왜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나의 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만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에 힘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을 넘어서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이미 땅을 정복했다. 이제 큰 전쟁은 없다. 그러나 아직도 남아있는 땅들에 적들이 있는데 그 땅까지 다 분배를 해서 제비를 뽑아라. 뽑아서 그 땅이 걸리는 지파는 어떻게 해야 돼? 그 땅을 차지했는데 그냥 차지할 수 있어? 아니요. 여호수아도 없지만 자기들의 힘으로 전쟁을 해야만이 너희 땅이 될 것이다. 근데 너희 땅이 되도록 내가 약속하마.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시면서 이 땅에 아직도 정복되지 않는 땅이 있다는 것을 세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기도해야 될 일들, 앞으로 깜깜한 일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삶의 전쟁터야 그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앞으로 전진해야 돼. 근데 여러분의 힘만으로 가면은 넘어져. 사람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 누구의 힘을 의지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으셔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셨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남은 일이라도 너희들이 스스로 나를 믿고 한번 해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13장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잠깐 읽었던 13장에도 우리가 도대체 알 수 없고 꼴짝꼴짝 산꼴짝의 이름들이 막 나와요. 쉽게 말하자면 우리 여수로 말하자면 쫑퍼 어디 가면 어디고 연등동 어디 가면 어디까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19장까지 수없이 나와 그게. 근데 옛날에는 여러분 그런 기록들을 어디다가 기록을 했을까? 지금 어디다가 해요? 컴퓨터다가 해버려. 그러니까 아무런 수고가 없지. 쉽지. 근데 그 전 세대는 어디다가 썼을까? 종이에다가 썼어요. 그죠? 근데 우리보다 더 가난한 세대는 어디다가 썼어요? 옛날 우리 아버지 세대는 모든 종이는 다 잘라서 보관을 했어. 그래서 시멘트 그 종이 있잖아요. 그걸 돌가리 종이라 그랬어. 그거 잘라갖고 다 썼어. 그 전에는 어디다 썼을까요? 풀에다가 썼어. 풀, 나무, 풀 그런 데다가. 그러니까 이건 3,500년 전에 어디다가 그런 것들이 기록했을까요? 점토판이나 갈대, 풀, 갈대를 눌려가지고 갈대. 그 다음에 아주 귀한 자료는 동물의 가죽 위에 썼어요. 거기에다가 붓으로. 여러분 어려운 작업이야 안 어려운 작업이야? 어려운 작업이야. 그런데 그 어려운 작업을 이렇게 우리가 읽어봐라 그래도 아마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는 19장까지 다 읽을 사람 없을 것 같아. 나도 목회자로서 양심껏 성도들에게 읽어봐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장도 안 빼고 다 읽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 근데 그 한 두 장 남기면 막 지쳐버려. 이거 지명을 모르라. 왜 이렇게 여러분 이런 모든 기록을 남겨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이것이 바로 역사적으로 분명히 있었던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경의 기록은 여러분 성경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신화의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의 권위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현실에 같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이 세상의 어떤 힘과 권력으로도 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없다?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그냥 이야기로 어느 한 부분을 나누어서 설교를 하니까 그러지, 이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저 애굽 땅의 노예였어요. 노예. 종이었어요. 군인들이 아니에요. 농사 짓고 소 키우고 양 키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400년 동안이나 그렇게 남의 나라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어디로 들어가게 하겠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큰 빈터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 그리로 가라. 그랬으면 쉽죠. 가능한 이야기죠. 근데 가나안은 촘촘하게 방금 12장에 있는 곳곳에 31명의 왕인 성을 쌓고 강력한 군대를 갖고 지키고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생각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인간이 그걸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어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러면은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천둥 번개를 다 쳐갖고 가나안 사람들 다 죽였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주의 신실한 종들을 택하셔서 그에게 사명을 준 거야. 첫 번째 사명을 준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는 40살까지는 애굽에서 왕자로서 살았어요. 공부도 많이 하고 굉장히 비전이 있었어. 근데 자기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학대받는 우리 내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다가 일이 잘못됐어. 그래서 살라고 지 혼자 살라고 도망을 갔어. 그래갖고 애굽은커녕 민족의 해방은커녕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동이 돼버렸어. 그래서 나이 몇 살 때? 80살 할아버지 때 완전히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 장승원 집사님에게 사명이 내려온 거야. 80살. 그러면 딱 하나님께서 그 양을 치는 목동 할아버지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줄 테니까 네가 애굽에 가서 내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와 좋았다. 이렇게 위대한 사명이 나에게 주어지다니 그렇게 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여기다 책갈피 딱 꽂아놓고 출애굽기 3장 10절로 가봐요. 출애굽기 3장 10절. 제가 가진 성경은 천천히 찾으세요. 한번 읽어보게요. 85쪽이에요. 85쪽.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85쪽이에요. 다 찾으셨어요? 모세가 얼마나 당황하는지 한번 들어봐요. 10절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의 첫 번째 반응은 뭐요?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애굽에서 살려고 40년을 도망 다니는데 어떻게 내가 이 맨정신으로 다시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이끌고 가겠다고 말을 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아유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어때요 모세가? 여러분이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앞에 시련이 있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미래가 안 보이는 어떤 일이 있어. 여러분, 그런 일을 생각하면 깜깜해, 안 깜깜해? 깜깜하지.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네가 깜깜한 것은 네 사정이고 네 생각이다 이거야. 네 능력으로는 그거밖에 안 되겠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이끌어낼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은 주의 신실한 종들을 택하셔. 그리고 그 종을 세우셔서 사명을 주셔. 그러면 그 사명을 주실 때 그 종들이 어때요? 두려워해. 그런데 약속을 해. 어떤 약속을? 두려워하지 마라. 누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 너는 그것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라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야. 내가 평생 걸려서 생각했던 올바른 신앙이야. 신앙은 내가 그렇게 알고 있으므로 하나님이 이제 이루어 주세요 하는 것은 우리의 바람이야.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 내가 그렇게 바라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여러분, 현실이라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아. 두려움이 겹겹이 있어. 근데 그것을 넘어가야 돼. 하나씩 부딪혀야 돼. 근데 하나씩 부딪히면 그것이 열려. 깨져. 길이 열려. 그러면 나의 능력이기도 하고 누가 도우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는 거야. 그것이 저는 살아있는 신앙이요. 그것이 경험 있는 신앙이야. 이상한 신비한 꿈을 꾸었다. 그런 것을 체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용어를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우리의 믿음 안에서 실천하고 도전하기를 바라셔. 그것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신앙이야.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어. 그런데 갑자기 이번에는 누구를 세우게 됐어요? 여호수아를 세우게 됐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보다도 더 세상적으로 보면은 낮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셔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이기고 탈출시켰어. 모세가 지팡이를 탁 쓰니까 뭐가 갈라져? 홍해강이 갈라져. 홍해가. 하늘에서 40년 동안 만나가 내리게 한 지도자야. 카리스마가 넘치는 지도자야. 근데 여호수아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 여호수아는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모세에 따라다니던 부관이었어. 쉽게 말하자면 가방 들고 다니던 비서였어. 부관, 비서.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를 가까이 모시면서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종으로 들어서 어떻게 쓰시는지 너무나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이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건강한데 하나님이 모세가 이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데리고 와라 그래. 그리고 옆에 세워라 그래. 그리고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줘. 이제 모세의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야, 이제 내가 대장이 됐다 하고 굉장히 좋아했을까요? 엄청나게 두려웠을까요? 엄청나게 두려웠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또 이해할 수 있죠? 여호수아 1장으로 가봐요. 여호수아 1장 6절 한번 읽어봐요. 여호수아 1장 320쪽이에요. 6절 한번 읽어봐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즉 지난번 설교도 이야기했지만 이 짧은 구절 안에 모세 취임식을 하는데 모세가 임직 시작하는데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3번이나 해.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엄청 두려워해. 처음 해본 일이잖아. 자기가 한 번도 이런 위치에 있지 않았잖아. 근데 하나님이 세우셨어.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면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5절에 한번 읽어봐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왜 매주 모여서 신앙의 공동체로 모입니까?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모여서 그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는 굳게 서로 믿고 격려하고 신앙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교회라고 했어요. 구약의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우리가 매주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능력으로 나를 다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이 주일 예배의 중요한 목적이에요. 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주일 예배의 중요한 목적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잖아요. 찬양은 뭐라 그랬어요? 곡조가 붙은 기도예요. 오늘 여호수아와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여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혼자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의 신실한 주의 종들을 들어서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하여금 앞으로 전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구약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7년이라는 전쟁을 하고 그리고 땅을 배분하는 본문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나안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약의 시대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가나안 전쟁이 없지요? 이제 구약의 시대 가나안 전쟁은 끝이 났죠? 그러면 신약에는 우리는 전쟁이 없나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이 우리의 영적 전쟁이고 또 현실의 전쟁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신앙적인 전쟁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매주 교회 출석하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쩔 때는 쉬었다가 그러지 못한 일 많이 생기잖아요. 나는 여러분에게 생기는 모든 일들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싸움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이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야. 이런 것을 극복해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의 신앙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세상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 쉽게 말하자면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셔서 너 혼자 예수 믿는 거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도록 해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그 사람의 헌신과 노력에 의해서 예수 믿는 것이에요. 다시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귀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손길이 아니고 누가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손길을 들어서 쓰신 거야.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저는 정말 그렇게 믿어요. 정말로. 개척교회를 해서 한 5년 동안 진짜 성인 교인이 한 명 오시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귀해. 내가 수십 년 동안 이 지역에 살았지만은 내 친구, 나를 알기 때문에 온 사람 한 명도 없었어. 그러니 어쩔 거요? 기다려야지. 그렇지 않아요? 기다려야죠. 기도해야죠. 노력해야죠. 근데 10여 년이 지나서 이런 모습으로 교회가 될 거라는 것은 내 머릿속에 상상이 됐을까? 안 됐어. 나 여기 있는 사람,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내 마누라 빼고는 아무도 몰라. 진짜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개입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런 생각을 확실히 결정을 했어요. 내가 왜 이 늦은 나이에 목회를 하게 됐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와서 질문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앙에 갈급해하고 정말로 옳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애쓰고 힘썼다는 것을 들으면서 확실히 느꼈어요. 아, 이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 방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것이니까 김재출 목사 네가 먼저 준비를 잘하고 있어라. 그럼 이들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럼 너가 잘 목양해라.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준비시켰다고 확실히 믿어. 정말 그렇게 믿어.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가 되세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교회라는 곳이 저에게는 신비한 곳입니다. 인간의 계산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곳이야. 이거는 그냥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이렇게 교회의 신앙의 공동체로 있지만 적지만은 각각의 주어진 사명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그 주어진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오면은 굉장히 평안하다 그래요. 그러죠, 여러분? 평안하다는 건 뭐냐면은 모든 곳에서 작은 일들을 소리 없이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계셔. 제 목회 철학이 뭐였죠? 신앙과 삶이 있는 교회예요. 신앙으로만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요. 그래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싶어. 근데 마음대로 됩디요? 마음대로 안 돼. 진짜 마음대로 안 돼. 두 번째, 직장을 정해서 그 직장에서 승진하고 아주 명예롭게 퇴진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진짜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자영업자들은 어때요? 엄청 어렵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자영업으로 성공한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고객이 안 와. 걱정되죠. 매출이 떨어지면 걱정되죠. 원자료가 오르면 걱정되죠.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니까 걱정되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아이를 키우는 거 어때요? 육아 엄청 힘들어. 대부분 자식들이 아기들을 키우면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부모한테 하는 말이 아버지 이제 조금 부모님 얼마나 힘들었을까 좀 생각이 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자오 같은 경우는 우리 하랑이가 저녁에 잠을 안 자. 저녁에 잠을 안 자고 꼭 차를 타고 시내를 돌아야지 자. 근데 한 바퀴만 돌면 안 돼. 한 두 바퀴 돌아야 돼. 그렇게 밤 1시, 2시 자오가 전화가 와요. 아버지 지금 두 바퀴째 돌고 있습니다. 근데 지가 그랬어요, 옛날에. 이 자오가 어렸을 때 잠을 안 자. 잠을. 자라 그러면 우유 주라 그래. 그럼 우유를 줘. 그래도 또 안 자. 그리고 또 1시간 있다가 왜 안 자냐? 그러면 물을 주라 그래. 그럼 물을 줘. 또 1시간 있다가 또 안 자. 자라 그래. 아까 물도 줬잖아. 그러면 우유물 다 주라 그래. 그렇게 잠을 안 자고 우리를 괴롭히더니 저 새끼가 똑같아. 저 새끼가. 그래서 속으로 그렇게 쌤통이야. 그 참 신기하더구만요. 근데 또 더 쌤통인 건 뭐냐면 그 딸 하원이는 절대 차를 안 타 또. 그게 달라 이것이. 하원이는 지금 막 품에서 안 떨어져. 캥거루 같이. 진짜 내리면 가는 눈을 떠버려. 뭐 전자 센스가 있는가 봐. 눕히면 내려놔 버려. 육아를 하는 거 여러분 정말 힘듭니다. 육아를 하는 거. 그러니까 육아를 하는 주위에 우리 교인들이 있으면 정말로 엄지를 척 하면서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 정말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 우리가 해줘야 돼.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면 왜 대한민국에서 평균 출산율이 1도 안 되겠어. 어렵다는 것을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이 얘기는 이 모든 일들 속에 여러분 우리만의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면 우리는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감정이 막 끌어올려서
가정의 행복이 깨지고 자신의 행복이 깨지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삶에 누가 함께함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고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음이 답답할 때는 저기 방에 들어가서 찬송도 크게 불러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영적 싸움을 이겨내야 돼. 근데 여러분 진짜로 그렇게 하면은 내가 그렇게 힘들었던 환경이 그렇게 힘이 안 들게 느껴져. 그리고 에라 모르겠다. 망하든 안 망하든 계속 전진해보자. 그럼 어느 날 풀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인생이 가는 거지. 자기가 뭐 별 엄청나게 똑똑해서 풀리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도 우리의 영적 전쟁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을 정복하고 이긴 것도 위대하지만 우리가 오늘을 사는 현실에 신앙과 삶을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나가는 것,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것,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것,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야. 그래, 네가 이런 모습 속에서도 나를 믿고 의지하니 내가 참 기쁘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처럼 불려서 교회의 일원으로 삼아서 여러분을 부려먹으려고 부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분명히 남은 지역이 있음을 알고 계셨죠. 그리고 이 땅을 다 분배해서 너희들이 노력해, 너희들 힘으로 해 그랬어요? 아니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다른 각도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 행복을 누구로부터 온다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믿어야 해요. 세상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행복하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완전히 모래 위에 집을 짓는가? 여러분 그렇게 절대 행복해지지 않아. 내가 우연히 요즘 뭐 동영상들이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세기의 미인 그러면은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는 여자가 있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나는 그 여자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유명한 여자인 줄 몰랐는데 그 영상을 보고 알았어요. 걔는 태어날 때 눈이 보랏빛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막 특이한 눈빛인데 몇만 분의 1이래요. 몇백만 분의 1. 그 다음에 눈꽃이 보통 사람은 하나만 이렇게 한 줄로 나오잖아요. 그 여자는 한 라인에 2개씩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화장을 하는데 눈이 굉장히 예뻐 보인가 봐요. 어쨌든 어린 시절부터 아역 배우를 했어. 결혼을 7번을 했어요. 불행한 삶이 계속됐어요. 돈은 많이 벌었어요. 한 번도 행복해지지 않았을 것 같아.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은 많이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행복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누가 우리와 함께 살아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담대한 신앙의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의 삶이 소유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음을 아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살지만 언젠가 여호수아처럼 나이가 많아질 것입니다. 그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이 많음을 아시고 언젠가는 우리에게 쉼을 주실 것이에요. 그죠? 우리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힘차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여건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는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어 하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바라셔. 그것이 누구에게 영광이 되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깊이 있는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